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1절에 보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꾸 제자들에게 나의 길을 가야 된다. 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죽어야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지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먼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그 율법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말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따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준이, 할인이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 우리 하준이, 할인이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대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텐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분히 말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행동으로 행위로 보이고 실천함으로 보여주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도마라는 제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었고 너희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무슨 소리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계시죠.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믿고 계시고 신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충분히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도마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길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신뢰하고 믿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충분히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갈지를 아직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것,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으로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행위로 보여주고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뢰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잘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나 예수를 통해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너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뜻밖의 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7절 말씀을 통해서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빌립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두 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빌립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왜 빌립아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너는 나를 끝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9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만 그쳤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쳐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나를 알기만 할 뿐 나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것은 나를 보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갖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더 온전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이루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행하려면 우리에게 세 번째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로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더 신뢰하고 그리고 나와 더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말씀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부탁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울부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지키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보여지기에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예배를 우리가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3년 동안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 삶 속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직장에서도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굳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빠지기 쉬운 실수와 또 잘못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꼭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되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얼마든지 TV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니까 꼭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꼭 굳이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굳이 왜 하나님께서 꼭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건축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눈과 내 귀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굳이 귀찮으시게 꼭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만드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를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 곳곳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초대교회 때 교회를 만들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간절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수주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온종일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나서 피곤하잖아요. 집에 오면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은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울부짖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우리가 그냥 느슨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쉬운 길로 가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려면, 내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벗어난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애쓰시며 최선을 다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남은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실천하고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더운 여름날 속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의 몸이 축 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혹여라도 좀 더 쉬운 길로 가자라고 그렇게 늘어진 믿음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온전히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